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를 세 시대로 나눈다고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보통 1이사야라고 표현하죠. 또 40장부터는 55장까지 제2이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6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제3이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은 제2이사야죠. 40장에서부터 55장, 그러니까 오늘 55장은 제2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장이죠. 이 제2사야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그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고통의 자리에서 이 말씀 제2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예언장에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특별하게 시작해요.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오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굉장히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뭘로 시작하죠? 오호라. 예전에 우리 그 국어 시간에 오호라 통제요. 그 오호라 맞습니다. 이 오호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제가 보니까 호이로 시작해요. 똑같이 오호라. 깊은 탄식을 표현하거든요. 어떤 한숨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문장,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장이 아니라 이런 한숨의 탄식, 안타까움,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 그걸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슬프구나,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초청의 말씀,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55장은 희망적인 말씀, 마지막 결론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인데 탄식으로 시작한다. 좀 역설적이죠. 오호라, 슬프구나. 하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거기 1절의 말씀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세 가지 똑같은 비슷한 말씀. 돈, 값. 세 가지요. 기억하세요. 이 돈을 2번 썼고 값을 1번 썼는데요. 무엇인가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값을 지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희망적인 말씀을 담아서 표현할 때에 돈에 대해서 2번이나 표현하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는 그 값에 대해서 돈, 값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그 삶의 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경제 논리 속에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경제 논리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먹을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치고 경쟁하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힘든 노동력을 그런 바벨론의 지친 일상에 대해서 그런 바벨론의 빡빡하게 돌아가는 경쟁과 경제 논리 속에서 이익과 손해의 논리 속에서 빡빡하게 움직여가고 굴러가는 그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친 일상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슬프다. 이거예요. 슬프다. 고단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뱉은 말씀은 의미 있는 문장이 아니라 왜 이렇게 슬프지? 이거였어요. 고단한 일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감정적인 공감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서에 보면 회개하라, 어떤 명령과 요구와 도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55장 제2사야 이 말씀을 이 예언의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첫 번째 그리고 첫 단어가 슬프구나. 내 백성의 이 지친 일상들을 보니까 오라라고 하는 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매일매일 바벨론의 경쟁과 경제 논리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발버둥 치고 배부르게 못할 그 양식을 위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아빠 마음이 아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 지친 너의 일상을 보니까 아빠 마음이 슬퍼.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거든요. 전 이렇게 읽혀졌어요. 이 오호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다면,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면 그 어떤 문장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하나님의 예언의 언어보다도 더 깊이 다가왔던 하나님의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슬프다 내 딸아. 네가 그렇게 이 바벨론의 경제의 논리 속에서 이익과 손해 그 빡빡한 일정과 일상을 살아내느라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너의 치열함을 보니까 아빠 마음이 슬퍼. 안타까워. 이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고단한 일상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첫 번째 1절을 봤으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 13절은 같은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날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유의 날, 해방의 날에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표현한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손바닥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환영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요. 이게 성취되잖아요. 근데 오늘 파연 중에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연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시나무를 말씀한 거, 찔레를 말씀한 거예요. 이거요. 가시나무와 찔레의 공통점이 뭔가요? 아무리 서울 사람이라도 가시나무는 알겠죠. 찔레는 알겠죠. 저는 어렸을 때 찔레를 양식으로 삼았는데 가끔 꺾다가 손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찌르면 아파요. 피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가시나무와 찔레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가시나무를 꺾어주시겠다. 찔레를 꺾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가시나무와 찔레는 지금 바벨론의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어떤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백성을 계속 현실 속에서 찌르는, 피가 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신음하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가시예요. 그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꺾어줄게 내 아들아.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가시나무를 꺾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보셨어요? 가시나무를 꺾어주시는 아버지. 혹시 내 딸이 찔릴까 봐, 혹시 내 아들이 그 가시나무에 상처가 날까 봐 내가 대신 꺾어줄게. 이런 아버지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의 가시나무를 꺾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세요?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멀리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아버지라면 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2절부터 계속 이야기한 한 초청이에요. 그냥 돈 없이 그냥 와. 지쳤지, 피곤하지,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지. 그냥 와. 나한테는 그냥 와도 돼. 다 멍에 벗고 그냥 나한테 와. 너희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배부르게도 못하잖아. 그냥 나한테 와. 와서 들어. 이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주문 조건, 나한테 와서 들어. 계속 3절의 말씀해 보신 뭐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거요. 계속 2절에서도 듣고 들어라.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영혼은 네페시인데요. 우리의 영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 우리의 전 존재를 어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존재가 살 거야. 너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거야. 너의 고단한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너의 숙여진 고개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들어. 이 성령님의 속삭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고단한 일상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영 속에 말씀의 속삭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속삭임이 사라진 거,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성령님의 속삭임, 말씀의 속삭임, 더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서 너의 고단하지만 경제 논리 속에서, 생존의 그 치열함 속에서 지쳤지만 가까이 나와볼래?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말해줄게. 오호라. 들으면 살게 됩니다. 들으면요,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내 아들 힘들지, 우리 아들 많이 지쳤었지, 내 딸 많이 힘들지, 그렇게 공감하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속삭임, 그 놀라운 친밀한 말씀의 속삭임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호라, 오호라. 그렇게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짧은 탄식 앞에서 내 영혼이 기지개를 펴니다. 내 구겨졌던 심령이 다시 한번 힘과 소성함을 얻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일상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깊은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전 생애를 이끌어가는, 다스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